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던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병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매일마다 불러보세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왔어요. 23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이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이름이요 치유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을 때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받아 먹어야 돼요. 복음 역시도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깨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으로 체득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고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앞두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어요. 어찌 해야 되는가? 성탄절 때에는 반드시 이 성전에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생각처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해가 넘어가겠는 거예요. 준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전에 준공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사도 해버렸어요. 월요일날 이사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사하고 그럼에도 화요일까지 준공이 안 나는 거, 화요일 오전까지 준공이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4시쯤 돼가지고 준공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좀 깐깐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잘 안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준공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회사 회장님이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준공이 보통 1달 반에서 2달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한 3주 정도 만에 났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뭔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길도 열려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지식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예배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인생은 배움이에요. 배울수록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잠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얘기하죠. 무지, 모르는 거. 여러분, 모른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 몰라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 인생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내년 또 1월부터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시리즈로 한 1년 동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선이 아니에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나 몰랐는데 이건 안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둠은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근, 불의와 폭력, 압제와 억압, 무지, 여러분, 악,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어둠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모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1988년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남쪽 바다에 살고 있었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까지 올라왔어요. 이 만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고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큰 고래 2마리가 만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갑자기 겨울이 빨리 닥쳤어요. 그러다 보니 먼 쪽에서부터 바다가 얼어버린 거예요. 만에 갇혔던 이 고래가 다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에스키모인들이 큰 통나무를 가져와서 이 고래를 살려보겠다고 바다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지만 이건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그 통나무를 가지고 막 애를 쓰니까 한 방송국 기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천천히 관찰하고 그래서 그걸 중계를 해줍니다.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고래 2마리를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엄청난 트랙터를 가져와 가지고 돌을 막 던지면서 돌을 밀고 와 가지고 얼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또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5톤짜리 돌을 막 떨어뜨리면서 바다를 이제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쇠빙선, 얼음을 깨는 쇠빙선을 20톤짜리를 보내가지고 길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100km나 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래 2마리가 유유히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래 2마리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물자를 동원하고 헬기와 쇠빙선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들이 그걸 알까요? 몰라요. 그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건 맞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너무 깊다 보니까 마치 이 고래 2마리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죄의 능력은 파괴적인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죄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까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둠이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고래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깜깜한 바다를 배가 항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등대라고 그래요. 등대 불빛을 보고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빛을 찾지 못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이제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둠들이 점차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서 남편을 보면 저 왼수로 보여요. 빛 가운데서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해야 될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눈이 열려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밤은 어둡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빛이 너무 좋아요. 빛 앞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해요. 계속해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무서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진리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정치 권력자들은 항상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진데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 하기를 원해요. 드러나려고 하면은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빛은 정결하게 만들어져요. 햇볕이 잘 들면은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세균이 아주 왕성하게 번식을 해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 몸을 위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펴요. 나무들의 열매가 맺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꾸 숨으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역사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죄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이제 나무들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때를 따라서 꽃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어두움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힘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암울하고 암담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원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죄의 DNA를, 아담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어두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갇히게 되고 마귀에게 도적질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물면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게 만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은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가를 요구해요. 갚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을 바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죄가 생명이 죄를 속한다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는데 이 피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 주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피가 필요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드러나고 폭로가 돼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시고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레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여리고에는 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자원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에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4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가 삭개오에게 정결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깨끗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남을 속이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토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토설을 하거든요. 여러분, 토색한다는 말이요, 말로 속였다는 얘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길을 찾게 되었고 방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로 가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놀랍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 2024년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삭개오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동안은 돈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했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가진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어둠의 능력, 죄의 능력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살리는 능력을 받아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오늘 2024년도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2024년도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